1월 26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참 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회를 삼으시고 일하고 역사하시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건지시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그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였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죠. 이제부터는 히브리인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딸은 살려두고 아기는 죽이라.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왕보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꾀를 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아들이 태어나도 그 위기만 잘 넘기면, 산파만 지나가면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로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각자 책임을 지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거든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모두 그 나일강에다가 직접 아기를 던져서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아들이에요. 어떡합니까?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래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아기를 살려보려고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가장 지혜를 짜내고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아기를 살려보려고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 나오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석 달 된 아들, 이제 목도 좀 가누고 눈빛도 맞추고 엄마를 향해 웃음도 짓고 옹알이도 할 그때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그 아들과 함께 있다가는 아들도 죽고 다 같이 죽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숲으로,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최선을 다한 이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숲으로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죠. 그 본문이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 나일강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왔다고 뭐 다 봤겠어요. 어떻게 거닐다가 갈대숲 사이에 걸린 그 갈대 상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봐요. 아기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귀한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 공주가 그 아기 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아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공주로 하여금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원어로 레훔이에요. 근데 이 말은 라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훔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속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보시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보면 저분은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저런 상처를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것까지도 다 감싸고 이해해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생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공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귀한지요.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바로 공주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 딸을 병약했는지 어릴 때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어요. 그 이후로는 바로의 궁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공주가 마음 상처를 다칠까봐. 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뚜껑을 열고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역사적인 또 이런 사건의 이면이 있지만 이 모든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일시적인 긍휼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고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잖아요. 모세 부모가 당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아기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과 위험과 위기가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그저 평범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그냥 자라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바로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과 지식과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은혜란 것은 말 그대로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참 보면 신기해요.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뭔가 구석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받을 만한 뭔가 구석이 있더라고요. 모세의 부모님 하나님으로부터 위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배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모세 부모님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사건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모세 부모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을 보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았다 그래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숨겼다.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들 보고 못나게 여기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은 다 잘생겼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지,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렸다 그래요. 이것도 자기 자식 아름답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표현이 그런데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태어난 아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표현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가시고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런 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것이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우리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잘생겼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해서 자녀도 부모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과 사명을 갖고 계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종합하면서요, 여러분, 위기 때에 은혜 받는 사람,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위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저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